마태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5가지의 큰 주제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5장부터 7장은 이른바 산상순이라고 불리는 내용으로, 여기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의 원리를 들려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도를 다루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된 자들의 헌신의 원리를 도전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7가지 비유로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8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용서를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는 종말과 주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종말 성도의 삶과 신앙의 태도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출애굽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율법의 말씀과 섬세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바로에게 속하여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 가운데 큰 권능을 행하심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은혜와 홍해에 하나님의 베푸신 그 기적을 통해 광야로 나오게 되죠. 마침내 저들은 바로의 휘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큰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향하여 순례의 행진, 믿음의 행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한 곳에 모두 모으십니다.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시내산인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으세요. 이른바 시내산 언약이라 불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를 무엇을 맹세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대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면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 너희는 열국 가운데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맹세하여 당신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우리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그 언약의 매개체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당신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진실된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거로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한 헌신과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의 밑에서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고 바로의 말에 복종하고 애굽의 가치관과 사상과 풍조를 따라 종노릇하던, 그래서 바로가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왕이었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왕됨을 고백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최고의 증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과 순종이어야 함을 하나님이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광야에서 목격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상하게 몸은 가나안의 땅, 약속의 땅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들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상하게 바로의 말이었다고 하는 거죠.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사상, 애굽의 풍조가 여전히 저들을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다 버리고 불순종하는 이 사람들을 안식의 땅에 불러들일 수가 없었고 그분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그 백성으로 받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스라엘에 관련된 이야기는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접목이 됩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역시 약속의 땅 천성을 향하여 순례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그의 백성이 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의 주되심과 우리의 그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믿음의 매개체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원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실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라면 우리의 가장 먼저 헌신해야 될 영역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영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엉뚱한 믿음을 종종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행함도 필요 없다.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더 이상 율법은 폐기되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믿음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모두 폐기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이 율법의 말씀과 연결하여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온 거야. 구속받은 자녀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 순례 행진에 갈 때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데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해석으로 그 율법 안에 담겨진 참된 의도를 왜곡하고 잘못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담긴 진실한 정신과 참된 의미와 가치를 완전하게 들려주려고 이 땅에 온 거야. 그래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이 표현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옛사람 모세에게 준 율법에 보면 이러이라고 명령한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 안에 담긴 참된 의미와 진의를 올바르게 담아 다시 한번 들려두는데 그 말은 실은 이런 뜻이야. 사실은 이런 의미야. 그 의미를 완전하게 들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율법 폐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짜 본저자이시며 수여자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왜곡하지 말고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바르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요 직접 명령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백성들의 원리를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 계명들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돼. 그것 이제 폐기된 거야. 함부로 말하고 버리고 그렇게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거라는 거죠. 심지어 그런 식으로 착각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다면 결단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엄히 경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자녀됨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오늘 약속의 땅 천성을 향해 순례 행진, 믿음의 행진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말씀에 대해 깊이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 바로 그것이 아닌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됨의 강력한 증거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말씀에 대한 헌신과 순종, 그 열매가 진실로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에 걸쳐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팔복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처진사댁 셋째 딸을 좋아하던 칠복이 형이 팔복이가 아닙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안에 있어야 할 품성과 존재적인 축복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팔복의 첫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으로 축복하고 있는 바로 그 대상들, 참으로 복 있는 그 대상들, 그들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그들, 천국을 그 안에 소유하고 있는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로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해서 가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난 말고 절대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파산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가난을 바로 푸토코스라고 말하는 거죠. 본래의 뜻이 뭐냐면 재산을 모두 상실하여 완전 파산된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마음 안에 내가 가졌다 하는 것, 나의 소유라 말할 수 있는 것, 나의 의라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진실로 인정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에 대해서 완전히 파산을 선언하는 사람,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바로 그 마음,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자기를 파산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태가 푸토코스, 절대적 가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은 들려주고 계실까요? 천국은 나에게서 나는 무엇으로, 그리고 나의 가졌다는 어떤 소유로, 그리고 나의 어떤 의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름 상대적인 의를 견주면서 가끔 우쭐해하기도 하고 가끔 낮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실존적으로 직면하게 된다면 나로부터 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절대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고 그분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의로 삼아서 그분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마음을 절대적인 가난, 푸토코스의 가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면했던 사람들마다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내가 가진 의가 철저하게 헛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철저하게 직면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압도당하고 결국 땅에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탄성을 지르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는 이제 완전히 망할 존재가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자요 부정한 자로서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그분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당대 사회의 불의를 고발하고 사람들 안에 있는 부패와 극본 시면에 타락된 것을 경고하던 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곧장 고백하며 전 전제적으로 절망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 화로다, 나는 망할 존재로다, 부정한 존재다, 그것밖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인생들에게 들려주는 큰 경종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 앞에 인생들은 다 부정한 자가 되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의란 하나같이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그 더러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못을 박아 들려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절대 평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절대적인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요 그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은총을 의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게 진실로 임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주님이 선포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은 누구입니까? 둘째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절대 파산의 의미와 더불어서 이제는 절대 의존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비움으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오직 외부에서 오는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로 채우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것이죠. 자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가난하게 된 사람은 오직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갈망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복음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 종종 보면요, 자기의 현재적인 상태가 분명히 문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위기가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남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지만, 영적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힘이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을 절대적으로 겸손히 받습니다. 아직 그 도움을 구하지 않고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절대 파산, 자기의 영적 실존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내가 진실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역시 겸손을 빙자한 교만인 것입니다. 아직도 자의적 겸손이라고 하는 경건을 빙자한 교만함이 그 안에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자여 부정한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 왕이신 주를 배웠도다. 주님 앞에서 망할 나의 실존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나의 의에 대한 일말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는 절대적 가난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도 귀한 마음이지만, 이제 망할 나를 위해서, 일말의 의도 없는 나를 위해 기꺼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는 그 마음이 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되지 않지만, 그런 존재로 감히 꿈꿀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면 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전 존재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 마음을 심령이 가난하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강도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한편의 강도는 자기의 실존을 모르고 죄의 무게도 모르고 잠시 후면 그가 직면하게 될 운명도 모른 채 마치 그가 예수님보다 훨씬 의로운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그에게 찾아온 마지막 구원에 대한 기회마저 그는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의 무게를 실감하고 이 세상 법정에서 내린 최고의 사형에 바로 그 죄의 무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 세상 법정이 내린 최고의 사형보다도 이제는 잠시 후면 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진짜 그 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절대적인 절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완전 영적 파산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강도의 참으로 복된 것은 그의 마음에, 이제 완전 파산된 그의 마음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한 줄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과 42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내가 행한 죄에 대한 보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깊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진 이 십자가와 당신이 진 십자가가 다르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죄보다 당신이 행한 그 의로움이 훨씬 크다는 것을, 당신이 행하신 그 의로움이 나의 모든 죄를 덮어버릴 수 있다는 것, 나의 죄보다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완전 파산된 그 존재가 자기의 모든 의에 대해서 절망을 선포해버리고 당신의 한 줄기 의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 나라 주기를 기뻐하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나로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완전 파산을 선포해버리고 절망을 선포해버리고 이제는 다만 그런 절망적인 존재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강도, 그 가난한 심령에 주님이 친히 들려주시는 위대한 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그 강도는 그날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요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친히 들려주시는 복음을 듣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심령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위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구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축복하고 있는 가난한 심령인 어떤 심령일까요? 셋째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고 그분의 영역인 것이죠. 우리가 그 주권 서버린트를 갖는다면 주님은 통치하실 수 없고 결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완전히 나에 대해서 파산한 자는 스스로의 주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망할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제단에 핀 숯불을 입에 댐으로 인하여 그에게 정결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일 후에 바로 어떤 말을 성경이 기록하냐면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죄속함의 은혜를 입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물질의 가난을 예찬하는 말도 아니고 물질의 부유함을 비난하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 물질이 가난하면서도 심령이 결코 가난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물질이 부유하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심령의 가난함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절대적인 갈망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의 시신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 때에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 그 시신을 요구하며 자신의 빈 무덤에 안치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공회원의 높은 위치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심히 부자였다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찌 보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죽음을 두둔함으로 인하여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현재적 권위와 명예가 훼손이 되고 여러 가지 자기가 가졌던 소유를 상실하게 될 여러 불리의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감히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과 자기의 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바로 그곳에 안치시킨 것은 정말 의미 있고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전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확정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공회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 그리고 가진 모든 보유함,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고서 자기를 위해 예비해둔 바로 빈 무덤에 주님을 안치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에서 주님을 기다리던 한 작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 예전 성경에 뽕나무로 표현되어 있는 그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많은 행렬 속에서 움직이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그 행렬이 뽕나무 가까이로 움직이더니 마침내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고개를 들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와 눈이 마주치더니 그의 이름을 놀랍게 알고 그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그러자 삭개오 반응이 어땠다고 기록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들려줍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자마자 삭개오의 반응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들려줘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으며 주님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교제하던 삭개오가 참으로 놀라운 선언을 입으로 토해내죠.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엄청난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결단이죠. 무엇이 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 결단을 토해내게 만든 것일까요? 로마인들에게 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매국노 수준에 취급받던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 삭개오. 그의 작은 길을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악착같이 불을 쌓고 또 쌓아오던 사람 삭개오. 그런데 그가 오늘 그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더니 그분의 자신이 지금까지 움켜쥐었던 재물에 대한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거기에 대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속여서 착복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을 것입니다. 착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정하고 있는 4배를 갚으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꺼이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원래 삭개오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주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까요? 오늘 표현으로 다시 고친다면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나와 및 나의 말씀에 쳐서 복종하여 내려놓는 그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삶의 주권을 주님 아래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 아래 내 삶을 복종시키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직접 그분이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란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는가를 산상순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말씀이 팔복의 말씀인 거죠. 가난한 심령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나에 대해서 완전 파산을 신청한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는 주와 및 주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삶을 기꺼이 복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참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라고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